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던 아담과 하와의 빗나간 마음이 이 땅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게 만들었고 우리 삶의 모든 악과 고통도 다 그 열매들입니다. 요한 1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작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전쟁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명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곧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할 에덴 동산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마음을 잘 지키는 싸움입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 이미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악한 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광야 4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 60만 명 중 단 한 사람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질 수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정탐한 결과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작은 성이어서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만 올라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고 세상의 전쟁이라면 이 3,000명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설령 60만 명이 다 나가 싸운다 할지라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기에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고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오늘 본문의 아간의 죄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교묘하게 침투해 들여오려 했던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단호하게 끊어내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죄를 너희 가운데에서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할례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아무 능력 없는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간의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세상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능력 없는 헛된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득한 아간의 요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길,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 우리 마음 가득한 아간의 죄를 끊어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득한 아간의 요소들을 제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득한 아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그 길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길은 회개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 시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요소, 아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 각자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기도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 아간의 요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회개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신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